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신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해서 종려주일, 옛날에 고난주일이라고 그랬고 고난주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사역입니다. 이 속죄의 사역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예수님만이 지셔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이 속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데 이 대속의 죽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받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기약이 이르러서 주신 증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거지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빚을 지은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종이 됐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서 종된 상태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 해방을 시켜주는 것, 이것을 이제 대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사탄의 매인 자가 됐는데 그 사단의 매인자가 된 우리들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초형을 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화목의 제물, 대속의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이제 해방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로 간단 말이에요. 원래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음을 공포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 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똑같이 생활하고 세상 사람과 교회 와서만 내가 속죄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 근데 밖으로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 안에서만 그거를 즐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그 이 사실과 이 은혜를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웃고 즐겁고 밝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그냥 사회생활 할 때는 어둡고 누가 이렇게 옆에 와서 말붙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내가 인색한 삶을 살면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들이 속죄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죄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다 미리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 것은 참 복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얻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믿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또 성도들이 나한테 얘기하면서 뭐 직분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 이럴 때 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혼자 조용히 정말 하나님 앞에 독대했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고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미련한 건데, 미련한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새 생명 얻은 자로서의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 새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랑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른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자랑이 없어요. 다른 자랑이 없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냥 그들과 똑같이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그들이 느낄 때는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크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이라는 것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단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죠. 피할 수도 있고 능히 이길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종은 오로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고 영은 살림심을 받았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께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그 힘든 길도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더 예수님께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죠. 감당하실 때에 타에 의해서 감당치 아니하시고 자의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발적 순종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건 가능해요. 단순한 거,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게 있죠. 그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시하는 훈련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관계예요, 관계.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린다. 10배로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게 계산하고 드리면 10배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망하게 되잖아요.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할 때가 많아요. 뭐를 드리고 뭔가 시간을 드리고 뭐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이번에 이거 있는데 이거 들어주시겠지. 저거 들어주시겠지. 이런 계산을 먼저 막 하고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헌신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관계로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를 잃어버리고 계산하면 그건 참 힘든 관계가 되죠.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다 마칠 때 돼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제 독대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뭔가 이 감사와 기쁨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참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대가나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 들으셨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감동이 하나님이 주셔서 해야 된다 하면 그냥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응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건 대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나에게 아낌없이 죽음까지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상 가운데 좀 계산한다. 이거는 참 문제가 있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몸을 보이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유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속의 목적은 베드로전서 2장 23, 24절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살아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을 벗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복음이 그냥 쉽게 와서 그들이 예수 믿으셔야 한다 해서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그게 힘이 있어요. 그냥 말 몇 마디로 해갖고 힘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특히 시대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이 내적으로 공허해지고 외적으로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이 내적으로 공허해질 때 그 영을 채워주는 위로의 말씀들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동참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십자가상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두 번째 목적은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해도 그 행위로는 의롭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에는 의로운 육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때쯤 돼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왜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 맨날 와서 싸우고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맨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 되니까 남는 게 없더래요. 내가 왜 다녔지?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다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두려움만 오지 좋은 게 없더래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기 바라고 의인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건데, 아직도 죄가 나를 주관한다면 나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들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 돼요. 열심히 경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성결한 생활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